하나님 말씀 이번 주는 우리가 두 구절에 집중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봅니다. 6절에서 8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제 매주 토요일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했던 내용을 총종합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이것이 이제 복음의 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함께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작년 3월 18일에서 4월 7일까지 실시된 이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의 종교 인구 분포 및 호감 종교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성인 종교인 비율은 이제 전체 비율, 종교인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0대, 30대 그리고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2014년도에 40%니까 이제 2021년도에는 훨씬 더 적겠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비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호감 종교를 물었을 때 불교는 20% 호감이 있다. 천주교는 13%, 기독교는 6% 호감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의 종교 분포는 기독교 17%, 불교 16%, 천주교 6%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 통계를 제가 인용을 했냐 하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기준 전 세계 인구를 75억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당시 2017년 당시 주요 종교의 신자 수가 기독교 25억 명, 이슬람 18억 명, 힌두교 10억 명, 불교 5억 명, 그리고 기타 종교 5억 명, 그리고 무신론자가 8억 명.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2035년부터 이슬람 가정의 출생 자녀 수가 기독교인 가정의 출생 자녀 수를 넘기 시작해서 2055년에는 이슬람 자녀가
약 2억 3,200만 명 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2억 2,600만 명으로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17%를 제외한 나머지 83%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 인구 중 물론 참 믿음의 소유자가 몇 명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 인구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세계 인구의 경우에는 약 50억 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83%, 단순히 기독교 인구만 빼면, 그리고 전 세계 인구를 보면은 약 50억 명이 계시록 21장 8절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소위 예정론과 만인구원론 또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행실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그런 신구교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기독교 교파 간의 신학 논쟁으로 복음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복음은 기초로만 여겨질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올해 초부터 얼마 동안이 걸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을 더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을 뿌리 내리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 아침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저에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기독교의 복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건상 일일이 인용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한국의 경우, 우리 조국의 경우 83%, 작년 조사니까 근접한 수치겠죠.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50억 명이 바로 이 복음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림으로 기독교 신앙을 더 굳게 하며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그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서론격으로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제가 주제로 삼았던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좋아하고
나이 드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 서운해하는 이 시간.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 숫자대로 이 시간은 시속으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는 시속 20마일, 60대는 시속 60마일, 80대는 시속 80마일.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죽음을 기점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시간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만을 인식할 수 있다. 미래는 인식하는 것이 아니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은 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를 느끼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잠시 잠깐 오감각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것일 뿐, 그 순간 또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두 번째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과거와 미래만 인식하는 우리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전환이 안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곤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체험되는 그런 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아멘으로 넘어서는 순간부터 성경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직 신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느낄 수 있으며 비로소 영원한 현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만 인식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제가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의 시제, 현재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현재가 없는 과거와 미래에 닥쳐올 바로 둘째 사망의 운명만이 있을 뿐임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21장 8절을 종말을 맞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지키고 전해야 되는 당위성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오고 가며 왔다 갔다 하며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내버리고 말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마땅히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한국의 경우에는 83%가 듣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50억 인구들이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채 이 계시록 21장 8절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직 신자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비로소 지금을 볼 수 있고 지금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밝혀줘야 되고 인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의 한국 표현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로 시작되는 그 첫 구절의 첫 문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의 벳에 해당되는 첫 글자가 바로 하우스를 의미한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셨으며 그 가족이 살 집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창조의 목적, 여러분이 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혼란스럽게 변형시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괴계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데 이것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만의 경전을 따로 만들어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과 성가정을 이뤄야 구원을 받는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기독교 내에서의 오류와 왜곡이 난무하는 신앙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장의 내용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시작부터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에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없이 감사하고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치를 떨어야 하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원색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더더욱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희미한 채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부여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아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대로 믿고 또 지키고 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참과 삶을 통한 동참과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